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말씀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산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삶의 스타일이,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에 거하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함으로써 그 말씀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판단 기준과 삶의 양식과 삶의 행동들이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 얻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첫째로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간직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들이 조상들이 부여받았고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들은 자신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방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결국 죄의 지배와 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사고 파는 거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는 어느 곳에서도 안전함을 누릴 수도 없고 자유를 꿈꿀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종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의인, 곧 죄 없는 사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매우 겉으로 보기에 매우 의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거룩해 보이고 의롭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말씀에서도 단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 가운데 그리고 육체 가운데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스스로 선민임을 자부했고 율법과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자신들은 충분히 거룩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율법을 부여받고 그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결국은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의 싹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유대인들이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부하고 그들이 그토록 자신감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율법조차도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들이 죄의 종에서 놓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로 죽음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죄의 종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병원을 가야 한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조금 재채기를 한다고 해서, 기침을 한다고 해서 병원으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봐도 이대로 두면 큰일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병원을 찾게 되고, 내가 스스로 지금 아프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의사에게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충분히 의롭다고, 충분히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 인생인지 깨닫고, 내 안에 정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죄의 종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을 바로 알 때 죄에 노예된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영원하고 참된 자유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입술로만 자신들이 제자라고 고백했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 진리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현실적이며 우리가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생활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보이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오늘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삶과 신앙의 근거 그리고 표준과 능력으로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